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10대는 10km로 지나가면 20대는 20km로 지나가고 30대는 30km로 지나가고 저는 한 50km로 지나가는데 70km, 80km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가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서 새롭게 일어난 일만 기억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10대는 경험이 없어서 자기의 매일매일을 다 기억해야 되고요. 20대는 10대 때 경험했던 일은 건너뛰고 20대 때 일어났던 일만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이 듬성듬성해서 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매일매일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래서 별로 기억할 게 없어서 눈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연세가 드셔도 좀 1년을 길게 사시는 방법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여튼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세월은 점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세월의 빠름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할 당시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미 해군 제독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이번에 몇 등으로 졸업하나? 그랬더니 57등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물론 사관생도가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은 어차피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 있었을 테니까요.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고 우수한 학생 중에서 절반 이상은 됐으니까 훌륭한 성적이었을 텐데 그 제독이 57등이라고 대답하는 지미 카터에게 뭐라고 또 되물었냐면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했더니요. 얼굴 색깔을 싹 바꾸고 아주 호된 음성으로 Why not the best?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가슴에 그 말씀이 박혔고요. 이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사 짓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땅콩 농사 짓다가 주지사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을 퇴임한 다음에도 열심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 영화를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이 파리 뒷골목 출신의 건달의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빠삐용은 어느 날 우연히 한 노파가 살해되는 현장을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쓰니까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끝없이 감옥에서 탈출할 것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독방에 구금되고요. 그곳에서
빠병은 이제 이 꿈을 꾸는데 환청 같은 걸 본 겁니다. 환각을 좀 본 건데요. 그 꿈 속에서 재판관이 빠병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녀를 죽였지? 아닙니다. 전 안 죽였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했지?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네 유죄를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에 재판관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혐의를 걸겠다. 너는 인생을 낭비했지? 너의 제목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까지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던 빠삐용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 인생을 낭비한 죄, 올 한 해 여러분은 이 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늦었다고 후회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늦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인생을 좀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삶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미 카터처럼 너 왜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해군 제독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늦게 깨달았느냐, 아니면 이제까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인생을 낭비했느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좀 후회스러웠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삶이고 또 낭비 없는 삶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제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썼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근데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제자가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사도 바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분명히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를 듣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무엇에서 또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하여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바울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답다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과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남자야 라고 하는 말과 저 사람은 남자다워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겉모양만을 가르친다면,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남자야, 저 사람은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분명해, 이렇게 겉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남자다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답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속사람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옷 입듯이 입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직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즉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겠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요, 간호사는 간호복을 입고 있고, 수도자는 수도복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구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특별한 제복을 입은 사람만이 특수한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모든 옷이 신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각자의 신분에 맞는 옷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왕은 왕의 옷이 있었고요, 주인은 주인의 옷이 있었고, 노예는 노예의 옷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옷의 모양과 색깔이 달랐고 반드시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그 신분에 맞는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노예가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면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같이 살아야 됐고요, 주인이면 주인의 옷을 입고 주인답게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신분을 얻었으니까 옛 신분에 따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신분에 따른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신분에 맞게끔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 또 인생을 낭비한 죄를 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올 한 해 동안에 얼마큼 사회적인 성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라는 것을 잣대로 그 사람의 그 최선과 낭비에 대해서 저울질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낭비했는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못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으로 짜인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본문 13절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싫습니다, 아니 싫은 걸 넘어서 좀 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넘어서면 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분을 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분을 품고 계십니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랫동안 품으면 병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화병 또는 우라증이라고 하죠.
이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불이 돼서, 그래서 불화자를 씁니다. 화병을. 이 불이 돼서 뭉쳐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보면 해가 지도록 너의 부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나는 날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닌데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그렇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그 날을 넘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노여움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새해를 맞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분을 풀고 모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해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가슴은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냥 용서하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용서 못하는 거 내가 알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너를 용서했다는 걸 기억해봐.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도 허물이 많지만, 내가 턱없이 용서받을 자격에 미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턱없지만, 한참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뉴저지에 있을 텐데요, 그런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대학 병원에 이 레이 어드포드 윌리엄 박사라는 분이 118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25년 동안 소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변호사들 심층 면접해서 연구한 결과를 의학 잡지에 냈는데, 그걸 보면 남을 잘 믿지 못하고 화를 잘 내며 참지 못하는 사람은 5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나 높다. 이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심장병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즉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죽을 확률보다 그 사람이 화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밑에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라고 하는 그 이름도 멋있습니다. 프로비던스라는 섭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5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처음 목회를 한 겁니다. 부목사 경력, 전도사 경력은 꽤 10년 넘게 있었는데 담임 목사는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의욕이 많았겠어요. 그동안 이제 나이도 젊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의욕은 넘치고 해서 목회를 굉장히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한 분밖에 안 계신 장로님이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장로님하고 뭐 손발이 맞춰서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을 좀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5년 목회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목사인데도 이 장로님하고 잘 못 지내니까 이런 병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하고 잘 지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14절은요,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됐는데 그것이 뭐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용서고 이런 모든 옷을 입었는데 그 모든 옷 위에 사랑을 겉옷으로 덧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 뒤에 바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고자 하면 이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컴패션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컴패션이다. 이게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이게 같이 느끼는 마음이 컴패션입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관용이라는 말로 번역되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죠. 이 사회학자들이요, 이렇게 다른 마을들은 늘
그 모양 그 꼴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특별한 도시들이 있어서 그 도시들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들에는 세 가지 T가 있었대요. 이 세 가지 T가 뭐냐면 탤런트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탤런트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톨레랑스라고 하는 게 필요했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던데 이게 왜 모여드느냐라고 봤더니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탤런트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 모여드느냐를 봤더니 그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포용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천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남하고 좀 달리 별난 생각도 하고 별난 행동도 하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또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을 배척하면, 그렇게 포용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재능까지도 배척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배척하게 되면 그 도시에는 소위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도 없고 발전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결과가 되냐면 톨레랑스라고 하는데, 관용이라고 하는데,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포용지수가 높으면, 사랑지수가 높으면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도시가 발전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부흥을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톨레랑스를 가지시면 됩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달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높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계속 요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만 모이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감사의 옷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고요. 16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는 말이 있고요. 또 17절을 보면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최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올해 큰 병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직장을 그만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하던 일이,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져서 잘 안 된 분도 계실 테고,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메스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수적인 성경 주석가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이게 헨리 주석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서를 쓴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모든 것에 감사하며라는 글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둘째, 그가 내 지갑을 빼앗아 갔을 뿐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셋째, 그가 내가 가진 전부를 빼앗아 갔지만 그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넷째, 강도질을 한 것이 내가 아니라 강도 당한 것이 나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메스 헨리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 참 많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두 목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A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아들은 B라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어느 주일날 아들 목사가 이제 교회를 다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아버지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허둥지둥대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격에 넘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가 굴러가지고 3바퀴를 돌고 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자동차는 폐차할 정도로 다 망가졌지만 자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해서 막 아버지 목사에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3번이 아니라 4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멀쩡히 운전 잘하고 교회에 갔다가 성도들 예배 드리고 또 친교하고 멀쩡히 돌아왔단다.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죠. 사고에서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왔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세상의 자녀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사랑 안에서 남을 용서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모든 일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8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새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디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 인생은 낭비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답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삶을 나날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고 우리를 때로는 견책하셨기에 가능했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 깨우침을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새해에는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